우리 함께 다시 14장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15장 1절을 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14장 1절과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대조적인 표현이 등장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 물론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언급한 믿음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내 쪽에서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신앙이라 표현해도 좋겠어요. 신앙이 강하다, 신앙이 약하다. 이 표현이 우리가 좀 받기에 더 좀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 보니까 먹는 문제가 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5절도 좀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라는 말씀도 있어요. 아마도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날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쭉 내려가셔서 21절도 마저 보시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도 있죠.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로마 교회에 먹고 마시는 것,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 8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도 우상 숭배에 바쳤던 고기들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눠요. 그리고 이들을 자유가 있는 자, 믿음이 약한 자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그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도시에서는 수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당연시되던 시대였어요. 로마서를 주석한 바클레에 의하면 당시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적인 제물의 경우에는 동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우선은 지극히 적은 부분을 제단에 태워 제물로 드렸고요. 거기서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나누어 가졌어요. 이 예배자들이 고기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고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대요. 특히 결혼잔치를 베푸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치는 제물을 바친 사람의 집에서도 베풀어지기도 했지만 신전에서 베풀어지기도 했대요. 더군다나 여러분, 길드 아시죠?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장인이나 상인이 조직한 조합인데요. 일종의 협동조합 같은 조직이에요. 이 길드는 사업권 면허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생산권이나 상권을 독점하였어요. 그런데 이 길드 모임이 어디서 했었느냐? 신전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 당시의 신전 생활은 종교 생활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들의 생활의 일부요, 필수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전은 종교, 문화, 경제, 이 총합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또 공적인 제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적인 제사는 국가가 바치는 제사였는데 이런 것도 아주 빈번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때도 아주 약간의 고기가 제물로 드려졌고요. 이번에도 역시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남은 고기는 신전을 관리하는 행정관들이 상점이나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이익을 남겼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잔치에 내가 참여해도 되는 건가?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건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 제각각 달랐을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야. 어떤 날 무엇을 먹고 마시는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신전 출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소셜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신전 출입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였으니까요. 당연히 우상에 바쳤던 제물도 우상은 허상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자유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만 있었다라면, 그런 이해와 자각만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초대 교회 안에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일종의 거주지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만든가 했냐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시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 뜻은요, 허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로 시장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 예식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에 따르면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먹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헬라인, 유대인을 떠나서 사람마다 기질도 다 다르고요. 자라난 배경도 다 다르고 습득한 지식 정도도 다 달라요.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향적으로 길들여진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강렬한 마음도 있어요. 기존의 종교적 관습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해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반대로 익숙하게 길들여진 어떤 습관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원리, 원칙을 만들고서 그것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언제 깰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간 자들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렇듯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유하다는 자들과 그리고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보면 신앙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 신앙이 약하다고 하는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연 누구를 신앙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먹고 마시는 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체들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이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자신들을 자유케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속박을 받거나 율법의 문자에 여전히 매이게 되는 거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지금 채소만 먹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언급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들은 채식주의자라서 이렇게 채식만 먹겠다고 고집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이든지 아니면 엄격주의자였기 때문에 채소만 먹은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죄다,
이렇게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제한되고 잘못된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비판. 3절 보세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비판. 지금 사도 바울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 안에는 그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쩜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방종을 할 수가 있지?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 하면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3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말해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0절도 보시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는데 네가 뭔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느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 걱정 붙들어 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유하다는 자들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이미 복음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과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파생된 나름의 기준이 합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볼상사나워요. 나는 자유해 하면서 자신들이 금기시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는 그 본인들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해 자유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자유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지만 자유를 빙자한 방종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반대로요, 그렇게 방종해 보여도 어쩌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설령 안다 해도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든 그 지체를 진정한 자유자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유자로 세워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있는 교만입니다. 복음에 대해 무지하면 겸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자기 자신의 기준과 행위에 근거해서 정죄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웰컴 받아주셨잖아요. 업셋 해주셨잖아요. 우리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지체들을 바라보며 존재 자체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 하는 자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아주 못돼 먹은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이들은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부심이 교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데 저 들은 참 안 됐다. 저 친구는 아직도 저러고 있어?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군. 왜 저렇게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지?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나는 복음으로 자유해졌어요. 고기를 마음껏 먹습니다. 포도주를 즐겨요. 그런 자들의 눈에는 신전에 가면 안 돼, 세상과 섞이면 안 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해서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엄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깝깝해 보이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바울은 먹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먹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업신여기는 순간 그들 자신도 업신여김의 굴레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신여김도 교만에서 오는 부작용이거든요.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하다는 자들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도록 권면하는데요. 13절을 보시겠습니까? 너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도 말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는 자유하니까 내 자유를 내가 누린다는데 너가 뭔 참견이야? 이러한 자세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은요, 굳이 나누자면 1절에서 13절 이 전반부까지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13절 후반에서 2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하는 권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사실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은요, 15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13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절 후반부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는 권면의 결론을 이렇게 지금 미리 꺼내놓고요. 이제 그 이어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조 잘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까요?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 즉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을 옳다 보았나요? 아니면 그르다고 보았습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될 텐데. 내가 내 신앙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옳다 했나요? 아니면 그르다 보았습니까? 내가 내 신앙으로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을 옳다 보았어요? 아니면 그르다 보았습니까? 예, 옳다 보았죠. 우상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의 발현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신이잖아요. 우상은 가짜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떤 날이든 그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음 안에서 확신하기로 이거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그들의 주장에 강하게 동의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한한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도 선하다. 우상에 바쳤던 고기 먹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좀 다시 눈으로 좀 보시겠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먹은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는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준을 이제는 좀 넘어서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제대로 된 복음의 이해 없이 자기 나름의 지식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정죄하게 되었어요.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올바른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기에 옳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넘는다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그래야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더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옳고 그름이 분명한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13절에서 여러분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무엇도 회복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공동체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사전에 우리 함께 더불어 같이 이런 단어들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다 같이 읽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건 주님께서 주신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자유야. 이런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이제는 좀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자유를 가졌지만 지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원리였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사역을 주로 했다 보니까 술과 담배와 관련해서 해피닝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청년부 임원들이 새로 교회에 온 청년들을 위해서 환영회를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근데 저는 그게 급하게 잡힌 약속이어서 저는 원래 선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좀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년부 부회장이 살고 있었던 아파트가 그 환영회 장소였는데요. 선약을 마치고 나서 그 장소로 부지런히 갔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나도 한 잔 달라고 해야 되나?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까지 한 결정 중에 그 결정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의 결정이에요. 그 술자리에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술 마시고 나서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드 해주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해장하라고 포 한 그릇 사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술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청년들이 그렇게 없다고들 하는데 그렇게라도 교회에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청년들이 교회에 안 보이는 게 문제지 술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에 오는 게 문제겠어요? 술이 좀 덜 깨서 교회에 왔다가도 말씀 듣다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죠. 해장국 10번이라도 사줘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은 제가 따로 만났어요. 고린도전서 8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타일렀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면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고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술 마신다 해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맨 정신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에 이런저런 방해들이 많은데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겠어? 내 경험으로는 과음은 또 수많은 죄들을 양산해내는 문과 같던데? 너희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만 새로운 청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유를 보고 오히려 방종을 배울 수도 있지 않겠어? 더군다나 너희들은 임원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불편해하는 지체도 있지 않겠어? 너가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좀 자제해주면 안 될까? 하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이 말도 꼭 했어요. 그럼에도 너가 술이 너무 땡겨서 한잔하고 싶으면 나를 불러. 내가 따라줄게. 내가 술 친구 돼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청년들 안에서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던데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목장 모임 갔는데 글쎄 끝나고 나서 술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꼭 하세요. 성경에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 초신자나 불신자라도 되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라도 하죠. 그런데 한 교회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안수 집사라는 직분을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정도 신앙생활 하시고 자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옳고 그르면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절제하면 안 되겠어요?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유, 전도사님, 저는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아니요. 외식 같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외식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와 섬김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자유, 신생아를 위해 다 쓰죠.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해야 될 권리, 다른 자매들과 만나서 수다 떨어야 되는 권리, 심지어 잠잘 권리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젖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하지 않습니까?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로 모든 시간과 체력을 다 쏟아부어서 보살피고 돌보잖아요. 부모뿐만이 아니죠. 동생을 위해서 오빠, 언니들도 많은 것들을 사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맏아들이나 이렇게 보면 맞이를 보게 되면 괜히 짠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요. 새신자, 새가족, 불신자 중심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야죠. 본질이 왜곡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질 말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술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술뿐만 아니죠. 푸른 초장파, 예수님의 보혈파, 다시 말해서 교회 카페트 그 바꾸는데 교회 색깔을 녹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이것 때문에 싸워서 갈라진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 카페트 색깔이 우리의 영혼을 죽고 살릴 만큼이나 본질적인 문제인가요? 무슨 색깔이면 좀 어때요? 서로 그거 의견 포기하면 그만이죠. 그거 포기만 못해서 이런 사달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이 강하다, 신앙이 좋다는 개념을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함은, 신앙이 좋음은 개인적인 경건, 즉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여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의 경건 활동은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 믿음이 강함, 신앙의 좋음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18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시고 포기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 그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는 다른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해졌다는 것은 어떤 묶임에서 풀린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묶여있을 때는 절대 하지 못했죠. 죄의 노예로 묶여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자유도 없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유가 없었어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자유도 없었어요. 죄의 속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서요. 그래서 사랑과 희생의 대상도 늘 자기 자신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죠. 남을 희생시켜서 내 유익을 먼저 구했죠. 죄의 속성이고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묶임, 매임에서 풀린 우리들이거든요. 우리의 권리, 자유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해도 되겠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을 잘 보세요. 그 방향도 여전히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나를 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죄에 노예되었을 때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깥,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전에 할 수 없었던 형제를 배려함, 믿음이 약한 자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내 권리를 포기함,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내 권리긴 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복 주시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형통을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이미 그 복 중의 복인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자유로 공동체의 화평, 덕을 세우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서보죠. 여러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과 같은 지체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내가 세워놓은 원리, 원칙과 내 성격, 내 성향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하실 건가요?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업신 여기실 건가요? 그 자유로 먹는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지체를 망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유, 그 권리를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지체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위해 기꺼이 그 선물과도 같은 존재를 사랑하고 희생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유예요.